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제 오후 4시에 머리를 깎았어요. 그 원장님이 이렇게 하면 멋있다고 해서 깎았는데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일 출근해 보면 직원들이, 총회 직원들이 뭐라고 품평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깎은 머리이기 때문에 참 잘못돼도 잘못됐다 소리, 미워도 믿다 소리 안 하고 그냥 좋은 소리만 하겠죠. 직원들한테 진짜 큰 품평을 듣고 또 잘하니까 언제든지 새로운 스타일 할 수 있어요. 수년 전에 베트남 하노이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통상 베트남은 우리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30년 정도가 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록 낙후된 사회주의 국가이긴 하지만은 그 베트남에서 수입해 오고 싶은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할롱베이 경치입니다. 바다에 한 2-3천 개의 방위선들이 떠 있는데 배를 타고 여행을 하면 너무 멋있습니다. 할롱베이의 그 경치를 천하절경을 수입해 오고 싶고, 또 하나는 호치민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소생시켜서 우리 한국의 지도자로 데려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호치민은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의 아버지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했지만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자는 아닙니다. 제가 그 호치민이라는 베트남의 지도자가 태어난 생각, 죽은 곳, 정치 활동을 한 곳, 또 지도자로서 사물을 본 곳, 그런 곳을 다 방문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국민들을 생각해서 식사는 한 끼에 반찬 3가지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이면서도 잠자리나 집무실이 우리 동백동 동장님 사무실만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호지명을 얼마나 존경하는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을 합한 것을 존경하는 것보다 더 많이 존경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존경하는 이상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지도자를 가졌던 베트남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와 야를 초월해서, 남북을 초월해서, 동서를 초월해서 이렇게 존경받는 지도자가 미래에 나와야 합니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감리교회도 감독회장님이 2분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도 교회연합회로 뭔가 바뀌면서 이 개신교의 최고 지도자가 2분입니다. 우리 루터교는 총회장님이 3분입니다. 학교법인 이사장님, 재단법인 이사장님, 교단 총회장님. 지도자는 많은데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 우리 사회는 위대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는 진정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욕을 과거로부터 먹고 있습니다. 진정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면 아마 그렇게
정치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그렇게 모진 말로 비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호치민과 다윗을 뛰어넘는, 우리나라에도 호치민과 다윗을 뛰어넘는 그런 민족적 지도자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지도자냐 하는 겁니다. 지도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하고 우리 가운데서 키워내야 합니다.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나라가 번영합니다. 인재를 발굴해서 키우고 가꾸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잘라내고 내치는 그런 풍조 속에서는 지도자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이 땅의 인재와 지도자를 신앙으로 키운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뭐예요? 노방전도, 문서전도, 선교사 파송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을 한 큰 기도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도 위대한 선교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빌리그리암 목사님 같은 분들 한 분만 키워내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수만 전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일, 설교하는 일 아닙니다. 3년간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사람, 제자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즉 교육 선교, 인재 양성, 지도자 양성이 가장 큰 선교의 중심이었습니다. 나무를 잘 키우면 집을 한 채 짓습니다. 사람을 하나 잘 키우면 나라가 든든히 섭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 지도자, 세계 지도자라는 포괄적 개념보다는 그 범위를 축소시켜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 우리 교단의 지도자, 우리 신앙의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가 없음을 탓하지 말고 나 자신이 지도자의 조건을 갖추어서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의 타이틀을 가졌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이 되었다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의 조건, 한국교회가 필요로 하는 지도자의 참다운 자격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해답을 구약성서 모세에게서 찾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모세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또 한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일 겁니다. 그가 세세토록 그 모세가 그렇게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서너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 지도자의 조건은 비전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은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명장 수여 선서식입니다. 모세가 유대민족 지도자로 하나님께 선정된 이유는 그냥 된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간절한 꿈,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내 백성을 구해낼 수 있을까? 미디안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도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모세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은 유대민족의 해방입니다. 그 꿈이 호렙산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겠고 마침내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남게 됩니다. 모세는 종살이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민족 해방이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찬란한 비전을 품었습니다.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그 비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다운 지도자는 오늘의 현실만 보고 탄식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한 비전을 세웁니다. 민족의 미래 비전을 세우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내일을 위한 뚜렷한 꿈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갔습니다. 형님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겨가 줄여서 가면서 남은 돈 가지고 등록금을 1학기를 대주셨습니다. 2학기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 안강읍 풍산금속 공장을 신축할 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풍산금속이 뭐냐면 풍산 동파이프 만드는 그거는 표면적인 일이고 실제로는 무엇을 하면 여러분 총알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구리로 되어 있어요. 총알, 대포 이런 거 만드는 방위산업체입니다. 그 풍산금속을 신축할 때 많은 콘크리트를 비벼 넣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은 레미콘이 있어서 자동차로 하지만 1978년 보니까 22년, 42년 전에는 레미콘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기계를 막 돌리면 사람이 자갈도 붓고 모래도 붓고 시멘트도 부으면 막 거기서 이제 그 믹서가 돼가지고 시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리어카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막 밀고 가서 이제 그 바닥에 붓고 벽에 붓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콘크리트 공사 작업부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가난했던 저희는 아버지도 같이 거기서 이제 힘든 노동을 했어요. 하루 7,000원을 받아서 밥값 2,000원을 하면 5,000원이 넘습니다. 25일 일하면 12만 5,000원. 제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는 날 아버지가 당신이 번 돈까지 몽땅 주셔서 25만 원인가 얼마를 만들어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방학이 끝나면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서 그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 한 돈 가지고 신학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한다는 그 꿈에 지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야리끼리로 했습니다. 야리끼리가 뭔가면 자 오늘 이만큼의 분량을 일을 완수하면 1시간에 끝나든 2시간에 끝나든 일을 마치면 나머지는 후리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루치 분량을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오전에 끝냅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품값은 품값대로 하루치를 받지만 오후에는 자유입니다. 그래가지고 안강읍에서 포항까지 다른 자격부들하고 같이 가서 회도 한 접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그 노동체험을 야누스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세대학교 그 연세 추출하는 신문에 기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박씨 아저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소주 4혹을 다시 말하면 2홉들이 소주 2병을 대접에다 한꺼번에 따릅니다. 그리고 원샷 매일같이 소주를 대접으로 마십니다. 부인은 가출했고 딸은 죽었습니다. 꿈을 포기했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술로 허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 그러지 말고 아끼고 모아서 사장가 가십시오. 알뜰히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똑같은 노동을 해도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꿈과 비전이 있었던 저는 돈을 모을 수 있었고 그 박씨 아저씨는 간존날 그 품값 받는 초하루 보름 한 달에 2번 주거든요. 그 월급 받는 날은 술로 소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아니 최악의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처한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과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꽃피울 날이 있습니다. 비전, 그것은 한 인간으로 하여금 지도자로 성장케 하는 원동력이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작은 개척교회가 가져야 할 절대 조건입니다. 80년 전, 100여 년 전 일본 북해도의 삿포로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 청년들의 농업교육을 위해서 미국인 지도자가 와 있었습니다. 그가 윌리엄 클라크입니다.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날, 그를 전송하러 나왔던 수많은 일본인 학생 제자들에게 이 윌리엄 클라크가 연설합니다. 연설의 핵심은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큰 꿈을 가져라. 그 가르침을 받은 많은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웃지마나 간종을 하는 일본 기독교계의 위대한 지도자도 클라크 박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흑인의 아버지 말틴 루터 킹 목사가 있습니다. 그가 유명한 연설 있죠? I have a dream.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지도자의 절대 조건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단에, 우리 교계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정말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큰 그런 지도자, 모세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의 조건은 self-sacrifice, 자기 희생입니다. 모세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행운합니다. 2살 미만 남자아이는 다 죽어야 하는데 바로 공주의 도움으로 살아나잖아요. 왕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십보라와 결혼해서 평안하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 왕실의 영화도, 자기만의 가정적 행복도 모세는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개인적인 것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사적인 욕망을 희생했습니다. 가정적 평안도 희생했습니다. 그 자기 희생의 터전 위에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남들을 억압하고 쥐어짜서 거기서 기름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결코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과 능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 실속과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는 지도자일 수가 없습니다. 양떼의 젖을 어떻게든지 많이 짜서 먹는 목사가 아니라 자기 젖을 있는 대로 짜서 양떼에게 주는 목사가 참 목사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밥을 먹으면서 경제가 어려우니 국민은 죽 먹어야 한다는 지도자가 있다면 정신 나간 지도자죠. 지도자는 결코 자기 희생 없이는 존경을 모으지 못합니다. 집사람이 불만 아닌 불만이 있어요. 충분히 남편을 이해하다가도 힘들 때가 나오면 단골 잔소리 외파트를 했습니다. 토요일이 없다. 주일이 없다. 목사니까 토요일 설교주비, 주일 교회 봉사, 뭐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뭐 하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살지 뭐 따로 시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일 아닌 공휴일 있잖아요. 뭡니까? 현충일이라든가 아니면 개천절 어쩌다가 주중에 휴일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아이 데리고 소풍도 가고 싶고 피크닉도 가고 싶고 어디 놀이동산도 가고 싶은데 그런 휴일마다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 학생의 체육대회, 뭐 청년의 야외, 총회 행사.
그러니까 집사람은 토요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일반 평일에는 공휴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석, 설 공휴가 있어도 시집에 가야 되거든요. 충주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다가 제가 아내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 옷은 입지 마라. 반지는 끼지 마라. 교인과 위화감 조성하면 안 된다. 교인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먼저 성도들을 이해해라. 자존심은 전당포에 영원히 맡겨두어라. 여자 본연의 작은 욕망까지도 버려라. 사택 전기세 줄여라. 시외 전화 DDD. 요즘은 여러분 DDD라는 거 아세요? 시외 전화 할 때는 02를 넣고 DDD 하면은 요금이 많이 나와요. 시외 전화 DDD 하지 마라. 우리가 토요일 희생해서 우리 교우들의 영혼이 기뻐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우리가 조금 불편해서라도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 스스로 희생할 줄 알라. 목상에서 호강할 줄 알았더냐. 그래서 나한테 시집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바꿔라. 굶지 않고 살면 되지 않느냐. 지난 30-40년 목회를 잘 집사람이 따라주었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요즘에는 반찬하는데 취미까지 붙여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는지. 늙음하게 제가 웬 이 축복이 호박을 찌기 넘물채로 불렀나 아직 요즘엔 정신을 못 차려요. 더 많이 희생할 때 더 많이 인정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룩한 희생 속에서 인류의 메시아 사역을 완성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지도자 되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전도사들은 굶기면서 자신들은 호텔에서 10만원짜리 밥 먹는 이가 어떻게 지도자일 수 있습니까? 지도자의 조건은 자기 희생이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자원하여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이 시대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기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도자의 조건은 챌린지, 도전하는 겁니다. 찰스 디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문들이 우리들 앞에서 닫혀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삼지사방 동서남북 위아래가 다 닫혀있어도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 위대한 도전의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3절 보세요.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 앞에 섰습니다. 절대 절망입니다. 절대 불가능의 벽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 앞에 당당하게 버티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능의 신앙을 가지고 미래의 가난을 향해서 도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치는 순간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황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위대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유대민족 60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출애굽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때 포기하고 물러서면 그는 지도자가 아니죠. 당당하게 버티어서서 그 난관, 그 역경에 과감히 도전해서 나아갈 때 그가 지도자입니다. 남북의 목회를 하다가 사택을 건축할 일이 생겼어요. 사택을 헐어버렸어요, 건축업자가. 근데 사택 앞집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시켰어요. 성도 교우집 안방을 얻어가지고 겨우 그냥 세 식구서 잠만 자고 있는데 교회 그 사택집은 교회 그 빈 공간 유치원 판바닥에 집어넣고 집은 헐었고 갈 곳은 없고 입장이 난 채였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자기 집을 비싼 값에 사라는 겁니다. 건축위원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사표를 했어요.
사택건축위원회 11명을 구성했는데 다 못하겠다고 뒤로 빠지셨어요. 그때 성도님들을 내가 알아봤어요. 평소에는 충성봉사한다고 하시지만 진짜 목사가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혹시 사택을 건축하다 자기 돈이 투입돼서 문제가 생길까봐 다 건축위원 사표 내고 뒤로 물러서시고 천상천하에 아무도 이 난관을 해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표를 써서 가슴속에 묻고 그렇다면 내가 죽더라도 이 교회에서 쫓겨나고 물러나더라도 이 사택을 기필코 완성시켜놓고 물러가요. 모험을 했습니다. 막내 동생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습니다. 그 사택 앞집에 민원을 넣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사택과 그 앞집을 헐고 건물을 사택 3층, 앞집 건물 3층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해결하고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그 앞집을 팔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0만 원에 샀는데 내중에 살 때는 2,000만 원에 팔았어요. 배에 이역이 남았죠? 그거 전부 다 교회에 들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떠날 때 6,000만 원의 현금이 남아있었다. 문제가 발생할 때 도망가지 말고 도전해야 합니다. 맞서서 용기를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도전의 의지를 갖지 못한다면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한평생 목회 생활 속에서 끝없는 도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담임 목사를 쫓아냈던 남북에 부임하는 전도사로 부임하는 그것도 도전이었습니다. 총회에서는 이용별 전도사를 가서 교회 살림은 다행이고 못 살리면 그만이다. 이판사판 죽다 살다 그냥 보낸 겁니다. 도전이었지만 살아났습니다. 47살의 나이에 총회장에 도전할 때도 도전이었습니다. 총회장의 욕심이 있어서 권력의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들의 잘못을 탓하다가 어쩌다가 총회장에 도전하게 되었고 성공했습니다. 제천의 개척교회에 내려갈 때도 도전입니다. 나이 60 넘어 은퇴할 무렵이 다가오는데 세길교회 10달 동안이나 담임 목사님 없던 교회에 부임받은 것도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도전의 순간마다 용기를 주셨고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울산에 현대조선소, 지금 현대중공업이 있어요. 지금은 70만 톤, 100만 톤급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처음 공장을 세울 때 일본 기술자를 찾아갔어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조선소를 만들겠습니다. 콧방귀를 끼면서 웃습니다. 25,000톤 기술도 안 되는 너희가 무슨 수로 100만 톤 배를 짓느냐. 그러면서 겨우 신용을 내는데 25,000톤 배를 짓는 기술만 가르쳐줬어요. 그거 가지고 100만 톤 배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영국으로 건너가서 3년 동안 조선 기술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100만 톤 규모의 조선소를 건설했고 세계 최대의 조선소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경제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일본을 넘어서는 세계 제1위의 조선 대국이 만든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당신들은 25,000톤이나 만들어 100만 톤은 만들 수 없어. 그때 정주영 회장과 현대조선소 직원들은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대중공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힘쓰는 자가 뺏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 아무리 높아도 그것은 힐러리경 같은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정복당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우리 교단 앞에, 이 민족 앞에 그 어떤 불가능의 문들이 있어서 모두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곤란한 문들이 역경에 닫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을 열려는 두드림의 도전을 계속 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교단일수록 더 열심히 선교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결코 불가능을 하다고 전제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끈질긴 도전 앞에 무너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쟁취하며 더 큰 어려움에 용기 있게 도전하는 이가 더 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자칭하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자기를 죽여서 그 조직을 살리는 지도자는 많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진 지도자, 자기 희생의 지도자, 끊임없이 도전하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가 이 나라와 우리 교계에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니, 이 자리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나가는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